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니 내 공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오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을 같이 하리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인사를 받기 위해서 일부러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면 안 됩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예배 가운데 은혜 받기를 원하시죠? 아멘 하셨는데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은혜는 어떤 건가요? 여러분이 그 목말라 하는 부분에 시원한 답을 얻으면 은혜입니까? 아니면 몰랐던 지식을 하나 알게 돼서 이야,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깨달아지면 은혜일까요? 아니면 감동적인 예화를 통해서 진짜 한번 눈물을 쏙 빼고 가슴이 따뜻해지면 은혜 받은 걸까요? 뭐 이게 다 은혜죠, 사실은. 이게 다 은혜일 수 있는데, 진정한 은혜는 말씀 앞에 내가 바로 서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아주 신랄하게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뜨거운 반응과 감사, 이게 바로 진정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도요, 그 마가복음 12장 1절로 12절에 보면 그 포도원 비유가 나오거든요. 뭐 여러분 잘 들었을 만한데,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농부에게 맡기고요, 타국에 갔다가 이제 때가 돼서 추수할 때가 되어 종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그 포도원 그걸 이제 경작한 그 세를 받아야 되죠. 뭐 도시세를 받던 것처럼 뭐 세를 받든지 아니면 열매에 뭔가를 얻든지 뭔가를 요구하기 위해서 종을 보냈는데, 종을 보내자마자 엄청 심하게 때려서 보냅니다. 그리고 거저 보냅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 또 종을 보냈더니요, 아주 머리를 상하게 만들고 능욕해서 보냅니다. 이 정도 되면 참기가 어려운데, 주인은 세 번째 또 종을 보내는데요, 이번에는 아예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더 많은 종들을 때리고 더 많은 종들을 함께 죽여버립니다. 이 정도 되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야 되는 게 마땅한데, 주인은 마지막으로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을 보냅니다. 아들을 보내면 그래도 존대하겠지. 근데 이 농부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저 사람은 주인의 아들이다, 상속자다. 저 아들을 죽이면 내가 이 포도원의 주인이 될 수 있다. 죽여버립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이 비유,
이 악한 농부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 말씀을 계속 제가 묵상하는데 이 불의한, 이 악한 농부의 모습 속에서 저를 발견한 거 있죠. 계속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을 보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의 그 책망과 교훈과 권면들, 사랑의 섬김들을 그냥 만류하고 여전히 나 잘난 맛에 그냥 버티고 견디고 하나님의 그 권면을 무시했던 저의 모습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다가 결국은 아들 예수님으로 찾아오셨는데요. 지금은 제가 그 예수님의 은혜로 그 예수의 보혈로 구원받아서 목회를 하고 있지만 순간순간 내 안에 그 예수의 이름을 빙자해서 내 야망을 채우려고 하고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고 내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이런 아주 불순한 동기들이요, 내 안에 순간순간 올라오는 모습들을 또 보게 되는 거죠. 이런 부족하고 불충한 종을 여전히 덮어주시고 인내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지 않아요? 그렇다고 끝까지 인내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도저히 안 돼서 결국은 진멸, 끝까지 못 깨달으면 진멸이고 심판인 것이죠. 오늘도 사실은 이제 소아시아 7교회가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 소개가 되는데 그 중에 오늘은 이제 마지막에 7번째 라오디게아 교회를 잠시 소개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7교회를 소개할 때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소개를 해요, 달리. 그리고 뭐 에베소 교회, 뭐 사대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뭐 쭉 있는데요. 아무리 잘못된 교회도요, 책망만 하지 않고 칭찬도 한 가지는 하거든요. 근데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만큼은 칭찬이 없어요. 칭찬이 없으면 사랑 안 하는 걸까요? 그렇다고 칭찬할 게 없는데 무조건 좋다고 할 수 있을까요? 어찌 보면 지금 이 시대에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이 말씀이 이 시대 교회를 향한 주님의 음성일 수 있겠다. 전 그렇게 받고 싶은 거예요. 오늘 한번 주님의 음성으로 받으십시다.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에 지리적인 특성이 있는데요. 그 교회 위쪽에는요,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아주 뜨거운 온천이 나오는 지역이 있고요. 또 그 옆에 동쪽에는요,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에 아주 시원한 생수가 나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하는 이 지역은요, 교통, 무역, 금융업이 아주 흥황하는 지역.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에서 확인하겠지만 자칭 부족함이 없는 그런 동네인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면 물이 부족한 겁니다. 모든 게 다 있는 것 같은데 물이 부족해요. 그래서 물은 다른 이웃 지역에서 가지고 와야 되는데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실 때에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성도들은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듣는 순간 바로 이해가 됩니다. 뜨거운 온천수도요, 그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 라오디게아 지역까지 거리가 한 11km 정도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11km면 그렇게 가까운 거리는 아닌데 그 거리를 만약에 수로를 타고 뜨거운 물이 온다 한들 오는 동안에 식어버리겠죠. 그 미지근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그 시원한 생수도 골로새 지역에서 한 16km 정도를 타고 오다 보면 미지근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비유를 하는 이유가 뭐겠냐는 거예요. 본질은 뜨거운 물인데, 본질은 시원한 생수인데 오는 과정 속에서 변질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석회질이 많은 그런 동네이기 때문에 그 뭐 온천물이랄지 아니면 생수랄지 그걸 받아가지고 끓여도 밑에는 앙금이 남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 물이 안 좋기 때문에 차 문화가 발달하는 거죠. 그냥 먹을 수 없으니까 끓여가지고 먹다 보니까 차 문화가 발전하는 거죠.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 우리가 이제 특성을 알고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주님이 어떤 분이시냐면요, 예수님 이퀄 아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 아멘 하시잖아요. 우리가 제가 말씀을 전하는 끝에 하는 여러분의 아멘은 동의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말씀은 진실입니다.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아멘이시오, 이 말은 우리 주님은 진실하신 분이시다. 우리 주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또 지켜내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충성된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그대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해내시는 충성된 자이시고요, 참된 증인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창조 사역에 함께 하셨던 근본이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시죠. 아멘. 이 분이 하시는 말씀이라면 우리는 들어야 돼요. 이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니까요,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신 분으로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대통령 말도 어길 수 있지만 이 예수님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가 아멘하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이유를 불문하고.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하실 때는요, 사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아멘이시오, 이 말 속에는요, 너희는 지금 진실되지 못하다, 이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풀어내시는 거죠.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성도들을 향하여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주님은 당연히 아시겠죠. 하나님이시니까, 전지전능하시니까, 전지하시니까 모든 걸 다 아시겠죠. 그러나 그 전지함 때문에 아는, 그것도 아는 것이지만 정말 여기에서 안다라고 하는 그것은요, 여러분, 정말 사랑하면 알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 입장에서요, 부모님을 정말 사랑하면 부모님이 지금 무슨 고민을 하시는지, 무슨 근심 가운데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부모는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왜 밥을 안 먹는지, 뭐 때문에 지금 얼굴색이 안 좋은지요, 압니다. 왜 아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면요, 교회 사정을 알게 돼요. 정말 여러분이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고 사랑하면요, 목회자를 알게 됩니다. 저도 여러분을 사랑하면 여러분의 그냥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알게 되고 또 알고 싶어져요. 가능하면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집니다. 왜냐하면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기도하고 싶은 것이죠. 아멘. 근데요, 많은 사람들이 요즘은요, 자꾸만 선을 긋습니다. 여기까지. 더 이상 알지 마세요.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가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부부관계가 좋다는 게 뭡니까? 숨김없이 서로를 온전히 오픈할수록 더 친밀해지는 것 아닙니까? 부부간에도 뭔가 선을 긋기 시작하면요, 더 이상 그 깊이는요, 더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적어도 오늘 주님이 안다라고 하는 이 아는 것은요, 정말 라오디게아 교회를 알기 때문에 안다라고, 사랑하기 때문에 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기 때문에 보니까 그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아주 미지근한 상태인 것을 이야기하면서요. 16절을 보십시오.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정도 표현했다면 야, 이거는 엄청난 것 아닙니까? 역겨운 거예요. 지금 주님이 보시기에 지금 역겨운 거예요. 지금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저를 사랑하시는데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어떤 모습일까요? 혹시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하시는 주님의 고백이 우리를 향한 고백은 아닐까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세상 사람도 아니고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뭔가 양다리를 걸쳐서 애매모호한 상태, 열심을 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열심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오늘 한번 잘 여러분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의 음성으로 들리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주님 보시기에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막 토해낼 것처럼 그냥 역겨운 상태일까요? 17절 한번 보십시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보세요. 지금 라오디게아 그 성도들은 또 그 지역 사람들은요, 제가 처음 소대에 말씀하신 것처럼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양모라고요, 검은 양털로 만든 그 직조, 옷이 엄청 발달했습니다. 이게 수출하는 거예요. 그리고 금융업이 발달을 하고요, 특히 의학이 발달을 했는데요, 제가 여기가 석회질 지역이라고 했잖아요. 석회라고 하는 거는 바람 불면 날리고요, 그게 눈에 들어가면 치명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상황 속에서 이 안질, 안약, 눈에 관한 부분이 발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약 쪽에는 아주 가장 탁월하고요, 이 안과 쪽에는 이 당시에도 그 어떤 그 서류에 보니까요, 안과 대학이 세워질 정도로 아주 안과 분야에서는 탁월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부족함이 없고 돈이 있고 현찰이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상업이나 무역 쪽에 발달했기 때문에 나는 자칭 부자라 부족함이 없다. 그런데 주님이 보시는 그들의 속모습은 뭔지 아세요? 가련한 겁니다. 불쌍한 거예요. 실상은 부자라고 했지만 지금 너무 가난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17절의 말씀을 한 번 더 보시면요, 거기에 어떠한 모습이 있냐면 곤고한 것, 또 가련한 것, 또 뭐가 있습니까? 가난한 것, 또 눈먼 것, 그리고요 벌거벗은 것. 곤고하고요, 가련하고요, 가난하고요, 눈이 멀어 있습니다. 그리고 벌거벗어 있다. 근데 사실은요, 이게 정반대인 거예요. 지금 가난하지 않아요. 부자입니다. 벌거벗었다고요? 지금 최고의 화려한 옷을 입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거요? 이 안과 쪽, 안약 쪽에는 최고입니다. 흐린 눈도 밝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도시예요. 그러나 지금 주님은 정반대로 이야기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이 영적인 무지가 오는 이 어리석음이 얼마나 주님 보시기에 역겨운 것인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요, 이 말씀을 잘 우리가 곱씹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주일 성수 잘하고 뭐 때마다 새벽도 깨우고 저녁 기도회도 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 생활도 잘하고 때로는 헌신도 하고 나는 때로는 구제도 하고 내 나름대로는 지금
나 정도만 하라고 해 할 정도로 아무 문제 없다. 나는 정말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라고 나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과연 그게 내가 생각하는 것과 주님이 보시는 것과 일치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당연히 우리가 하는 겉모습만 보겠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동기를 보시는 분이시잖아요. 과연 주님이 보시기에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점수를 후하게 주는 것처럼 우리 주님도 그렇게 나를 평가하실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18절의 말씀 한번 보십시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오늘 우리 주님의 처방은 뭐냐면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 얘기합니다. 부자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불로 연단한 금이 뭐죠? 정금입니다. 정금일수록요, 그 재련, 가정이 까다롭지요. 18K, 24K는 분명히 다르잖아요. 몇 번을 때리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 용광의 온도에 따라서 분명히 불순물이 얼만큼 제거되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금의 가치도 달라질 거라고요. 결국 여기서 금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 금보다 귀한 믿음 이야기할 때 금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에 필요한 것은 영적으로 단련되고 고난을 통과해야 될 금보다 귀한 믿음이 지금 요구되어지는 겁니다. 연단된 믿음이 필요하다고요. 우리는 의도적으로 웬만하면 고난은 피해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진짜 신앙은 고난을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과해보면 진짜 신앙이 나온다니까요. 우리 청년들의 신앙은요, 군대 가보면 금방 드러납니다. 우리 처녀의 신앙, 시집 가보면 금방 드러납니다. 그 군대에서 저 사람이 충신인지 아닌지요, 전쟁에 나오면 금방 드러나는 것 아닙니까? 고난을 통과한 믿음, 그게 지금 필요한 거예요. 흰 옷을 사서 지금 벌거벗은 것을 덮으라는 겁니다. 지금 눈에 보이기에는요, 명품 시대, 워낙 돈이 많으니까 부족함이 없으니까요, 모든 것을 그냥 명품으로 치장을 했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요, 역겨운 거예요. 빨리 흰 옷을 사서 그 부끄러운 거, 벌거벗은 거 덮어버리라는 겁니다. 보여지는 형식과 외식을 지금 질타하는 것 아니겠어요? 안약을 사서 제발 눈을 좀 바르게 보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육신의 눈을 이야기하는 거겠습니까? 이 영적인 눈, 정말 제대로 된 분명한 가치를 볼 수 없는 눈, 그건 맹인인 거예요. 빨리 지금 안약을 사서 발라서 제대로 봐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다 보니까 제가 또 표정 관리가 안 되잖아요. 제가 요즘 아내한테 많이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표정 관리 좀 하시라고. 근데 이 심각한 얘기를 하면서도 웃을 수는 없잖아요.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라고요.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음성을 이들이 정말 제대로 들었다면요, 이들이 할 것은 돌이키는 겁니다. 이 책망을 듣고 회개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아이고 이 말씀은 목사님 오늘은 저하고는 상관이 없는 말씀을 하시네요 라고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이 있다면요, 즉시 지금 내 마음의 교만함을 회개하셔야 돼요.
우리는 책망 듣고 싶지 않습니다. 더더욱 징계는 싫습니다. 그러나 오늘 조건을 달고 있죠.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책망과 징계라고요. 이걸 받을 수 있고 이 책망과 징계를 통하여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으면 거기에는 진정한 변화와 회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이게 나랑 상관없는 말로 들리고 이 말씀이 내게 부딪히지 않는다면 더 이상 거기에는 회복, 변화, 그건 먼 일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신 주님께서요, 오늘 20절에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20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유일한 해답일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그들의 성도 같은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그 미지근하여 주님 보시기에 역겨워 토해낼 수밖에 없는 이 시대의 교회들을 향한 유일한 대안은 오늘 20절일 겁니다. 주님 문 밖에 서 계시답니다. 이거를 그 형태로 보면요, 현재 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진작에 와서 서 계신 걸로. 그리고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할 때 두드리는 것은요,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두드리고 계신 거예요. 진작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끊임없이 두드리시는데 언제까지 두드리실 것 같으세요?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 때까지 두드리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한가한 주님이 아니시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러나 한 영혼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두드리시는 주님이시라고요. 그 두드리는 소리, 두드림의 방법이 뭐냐면 19절에서 책망과 징계라는 거예요. 제가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거든요. 그 목사님이 아는 두 분의 장로님을 소개하더라고요. 직함은 장로인데요, 밤새 퍼마시고요,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아내가 새벽기도 가는 시간이랍니다. 한 번은 보는 거죠. 진탕 술을 마시고 아내가 새벽기도 가는 시간에 딱 나오니까 서로 바톤 체인지, 얼굴은 보는 거예요. 또 한 번도 여전히 나밖에 모르고 내가 최고인 인생을 사는데 아무리 책망과 징계 변화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장로님의 변화는 어떻게 봤냐면요, 몸에 중병을 앓고 나서 그 주초의 문제를 한 방에 끊는 일이 일어났고, 또 한 분은 어떻게 소개를 했냐면 정말 한량인 거예요. 그런데 가장 아끼는 딸이 있답니다. 그 딸에게 문제가 오니까 그 변화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얘기를 해도 들려지지 않던 것이 사랑하는 딸에게 문제가 오니까 그 딸로 인해서 그동안 해왔던 모든 삶을 완전히 바꿨다는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들은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여전히 우리 문 밖에 서서 계속 두드리시는데 왜 문을 못 여냐면요, 지금 귀가 닫혀서 그런 거예요. 들렸다면 열었겠죠. 못 듣는 겁니다. 못 듣는 걸까요? 안 듣는 걸까요?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두드리시는데 그 방법이 때로는 책망으로, 때로는 징계로. 그러나 그 주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기만 하면 그 주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이보다 더 좋은 친구는 있을 수 없고요, 또 이보다 더 친밀함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내 안에 들어오신 주님과 여러분이 사귐을 시작하시고 그분과의 아주 온전한 이 코이노니아, 친밀함을 여러분이 가지신다면요, 세상 다 얻은 것보다도 더 귀한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부러울 것이 없을 것입니다. 정말 이 관계가 되고 이게 여러분에게 사실적으로 믿어지고 이게 경험이 되어지면 더 이상 다른 사람 말할 것도 없습니다.
다른 거 환경 핑계 댈 것도 없습니다. 그냥 그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한 인생이면요, 모든 것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 다 나눌 수 있습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고요, 21절 한번 보십시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기는 자는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이기고 나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앉은 것처럼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건 최고의 영광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냐는 거예요. 오늘도 강단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속해서 두드리는 이 주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 우리 주님을 정말 내 마음에, 내 삶의 주인으로, 구주로, 하나님으로, 왕으로 진정 모셔드리고 영접하고 그분과 함께 동거동락. 여러분, 같이 밥을 먹는 사람이 식구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내를 소개할 때 내 식구입니다. 매일 같이 밥 먹는 사이입니다. 이것 아니에요? 그 식구 관계가 친밀해지고 오늘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온전한 연합의 관계만 되어지면 뭐 무서울 게 있습니까? 그분은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최고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고 그분은 진실, 아멘이신 분이시고 충성된 분이시고 참된 증인이시고 창조 사역에 함께 하셨던 근본이신 분이신데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젠 차든지 뜨겁든지 분명히 뭔가가 일어날 겁니다. 더 이상 중간은 없게 될 겁니다. 양다리는 끝나게 될 거예요. 이게 진실이라면 우리 한번 이제 우리의 남은 인생 주를 위해서 한번 열심을 내야 하지 않겠어요? 아멘.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는 유독 칭찬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칭찬이 없다고 사랑 안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오늘 19절 말씀 한 번 더 마지막 읽을게요. 19절 시작.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자들을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그러면 이 주의 음성을 듣는 자는 주님이 하신 일이 여러분을 통하여 일어나게 될 겁니다. 더 이상 편안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평안함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주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에게는 진정한 변화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아는 것이 아니라 사라지는 은혜. 할렐루야. 이 말씀 성취의 증인으로 이번 한 주간 살아내시고요, 또 귀한 명절도 끼어 있으니 이번 명절에 이 말씀에 여러분 모두가 증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